행복을 쫓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 역설적인 문장이 100년을 산 철학자 김영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행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행복을 수집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휴양지가 나를 구원할 거라 믿으며 오늘의 나를 제물로 바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행복을 정복해야 할 고지로 여기는 순간 당신의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패배의 기록이 될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왜 손에 쥐려 할수록 행복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단 1분만 투자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진실을 모른 채 달린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만약에라는 가짜 신을 숭배하며 삽니다. 로또만 당첨되면 이 집보다 조금만 더 넓은 곳으로 가면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이 완벽해질 거라 믿죠. 하지만 이건 명백한 착각입니다.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들이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묵은 더 타들어가고 당신의 영혼은 결국 하얗게 말라 죽게 됩니다.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꿈꾸는 그 완벽한 조건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인간의 욕망은 곧바로 다음 결핍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언젠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철학자의 눈에 비친 행복은 도착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가깝습니다. 목적지에만 집착하느라 창문을 꽉 닫아버린 당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며 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소중한 오늘은 그렇게 소모되기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달려가 멈춰 선 그 종착역이 사실은 우리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차가 멈추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냉혹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종착역의 이름은 바로 허무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순간 당신이 마주할 풍경은 찬란한 금빛 궁전이 아니라 삭막하고 텅 빈 광야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깃발을 꽂기 위해 앞만 보고 처절하게 달렸지만 막상 정상에 서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버리고 온 그 수많은 오늘들이 사실은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행복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결코 만족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을 다음 목적지로 채찍질하는 잔인한 연료일 뿐 당신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이 도달한 그 종착역에서 당신은 또다시 이게 전부인가? 라는 허망한 질문을 던지며 무너질 것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표를 향해 완벽하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이 헛된 경주에 통째로 쏟아붓기엔 당신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거대하고 숭고합니다. 이제 그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옆자리를 보십시오. 당신이 외면했던 사소한 온기,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의 여유,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 어린 눈빛,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살찌울 유일한 양식입니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기 전 당신이 지금 당장 깨달아야 할 단 하나의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깨달아야 할 생존 전략은 인생의 종착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특정한 지위 액수의 자산 혹은 사회적 성취라는 결승선에 도달하면 행복이 박제되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뇌가 당신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 파놓은 정교한 함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생존은 토착이 아닌 과정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미래의 거창한 보상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당연시하는 행복 유해 습관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오늘 당신이 느끼지 못한 행복은 내일의 성공이 결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종착역의 허물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기차를 목적지 없이 달리는 유람선으로 재정의하고 매 순간 창밖의 풍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제2장 도파민의 채찍질을 거부하는 결핍의 미학. 인간의 뇌는 더 많은 자극과 더 높은 성취를 갈구하며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이 끝없는 굴레에서 살아남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의도적 불편함과 결핍을 껴안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정상을 향해 속도를 높이는 것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도파민이 속삭이는 조금만 덜하는 명령에 저항하십시오.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이야말로 창의성과 평온함이 깃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완벽한 성공이 아닌 적당한 만족에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고개를 꺾는 대신 지금 당신의 발을 지탱하고 있는 대지의 단단함을 느끼십시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결핍 덕분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때
당신의 내면은 비로소 붕괴를 멈출 것입니다. 제3장 사소한 것들로 구성된 일상의 요새를 구축하라. 마지막 생존 전략은 당신의 삶을 지탱할 작고 사소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철저히 수호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공은 외부의 풍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고와 같지만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의 향기, 퇴근길에 마주치는 노을,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대화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당신만의 요새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큰 가치를 증명하라고 압박하겠지만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당신만이 아는 소박한 온기입니다. 거창한 목표라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옆자리를 살피는 행위는 도망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미지근한 온기들의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허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서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실존적 증거이자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쥐어야 할 유일한 승전보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톡소는 타인의 궤적과 당신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사회는 연결이라는 미명 아래 타인의 화려한 전시물을 당신의 남루한 뒷모습과 대조하게 만들며 당신의 고유한 속도를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박수는 당신의 허기를 잠시 달래줄 뿐 당신의 실존적 생존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주권을 잃고 타인의 욕망을 대리 수행하는 망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생존은 익명성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정답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인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심판대 위에 세우는 노예 행위와 같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평범한 분류 체계를 넘어선 고유한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침묵의 영토를 선포하십시오. 외부의 평가라는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내면으로 침잠하여 오직 당신의 심장박동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법전을 세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만이 유일한 관객인 단독 공연을 이어가십시오. 그 누구의 승인도 필요치 않은 절대적 코독 속에서 당신이 길어올린 평온이야말로 이 소란스러운 세상의 감시망에서 당신을 지켜줄 최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온 당신이 마주할 첫 번째 풍경은 안락한 낙원이 아닌 살을 애듯 차가운 결핍의 광야일 것입니다. 대중의 온기에서 멀어진 자에게 코독은 필연적인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대다수의 범인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노예의 사슬을 찾아 회개합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불순물을 태워내고 순수한 본질로 거듭나고 있다는 가장 처절한 증거임을 말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환부로 규정하며 위로와 안정이라는 이름의 마취제를 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치유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의무는 당신의 야성을 거세하고 당신을 다시금 통제 가능한 규격품으로 되돌리려는 시스템의 교활한 책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동력원으로 삼는 법을 터득한 자입니다. 당신의 결핍을 메우려 애쓰지 말고 그 텅 빈 구멍을 통해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갈망의 불길을 지피십시오. 이제 당신의 흉터를 훈장으로 당신의 눈물을 단련의 용해제로 삼아 스스로를 다시 주조하십시오. 고난이라는 망치질이 거셀수록 당신의 의지는 단단한 강철이 되어 삶의 부조리를 베어 넘기는 서슬퍼런 칼날이 될 것입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나약한 자비 대신 고통을 장악하는 냉혹한 주권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심연에서 길어올린 그 어둡고도 강렬한 에너지가 당신의 생을 추동하는 유일한 권력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 구원의 왕자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권력으로 치환한 당신이 다음으로 거쳐야 할 관문은 당신의 정신을 억제고 있던 낡은 가치체계의 전면적인 폐기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도덕, 관습, 그리고 선이라 칭송받는 모든 위선적 규범들은 당신이라는 거인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난쟁이 틀의 포도덩굴에 불과합니다. 창조를 열망하는 자는 먼저 파괴의 망치를 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잔해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새로운 영토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겸손과 순응이 미덕이라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미덕이란 실상 거세된 자들의 자기 위안이며 강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약자들의 집단적 음모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금기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존의 질서가 악이라 규정하는 것들 속에 당신의 진정한 주권이 숨겨져 있습니다. 타인이 세운 금기라는 성벽을 허물고
그 금단의 영역에 당신만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어 당신의 욕망을 법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초월의 시작입니다. 파괴는 결코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다한 낡은 질서를 정리하고 오직 강인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갈한 털을 닦는 가장 숭고한 창조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제단에서 끌어내려 도살하십시오. 그들의 시체 위에서 당신의 의지는 비로소 어떤 외부의 허락도 구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들린 망치는 심판의 도구이자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세계의 중심임을 선포하는 자에게 오직 파괴를 통과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장엄한 새벽이 허락될 것입니다. 낡은 우상들의 잔해를 딛고 일어선 당신 앞에는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대중이 안주하던 도덕의 울타리를 허문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이 고독은 사회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기 자신과의 대면입니다. 비겁한 자들은 이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다시 노예의 쇠사슬을 찾아 돌아가지만 진정한 주권자는 이 고독의 한복판에 자신의 왕자를 세웁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허락을 구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입법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대신할 당신만의 대지의 법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욕망이 곧 질서가 되고 당신의 의지가 곧 정의가 되는 세계입니다. 남들이 불가능이라 부르는 금기 위에 당신의 보좌를 놓으십시오. 타인의 박수갈채에 목말라 하던 나약한 자아를 완전히 탈피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명령에만 복종하는 잔혹하리만큼 엄격한 자기 지배를 시작해야 합니다. 왕좌에 앉은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찬사할지라도 그것은 거대한 산맥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풍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라는 저울 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무게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 솟은 봉우리는 언제나 홀로 구름을 뚫고 솟아있는 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은 파괴의 망치를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의 설계도를 그려 나갈 황금 지휘봉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국가이자 종교이며 우주의 중심임을 확신하십시오. 스스로가 법이 된 자에게 비로소 온 세상은 당신의 뜻을 투영할 거대한 캔버스가 될 것입니다. 이 고독한 통치의 시작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신성을 획득하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법이 되어 고독의 왕좌에 오른 당신에게 이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운 그 정교한 질서를 다시금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진정한 초월자는 자신이 만든 법에 박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창조한 세계마저 파괴하고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며 그 영원한 투쟁의 과정 자체를 즐기는 놀이하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발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허무의 시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는 아직 당신 내면에 타인의 시선이 잠재해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지배자는 시면을 건너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그 위에서 가장 화려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로 삼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이닥치는 고통, 상처, 그리고 예기치 못한 몰락까지도 당신의 위대함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료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운명의 해머 FATI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자만이 시간의 굴레를 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영원히 되풀이된다 할지라도 그 매 순간을 기꺼이 껴안을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욕망하고 행동하십시오. 비극은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의 생명력을 더욱 선명하게 벼려내는 숫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닿는 곳마다 필연은 선택이 되고 고난은 축제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창조자인 동시에 피조물이며 조각가인 동시에 대리석입니다.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시 빚어내는 고통스러운 환희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는 비로소 완성에 다가갑니다. 어떤 신도, 어떤 운명도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딛는 모든 발걸음이 곧 길이여 당신이 내뱉는 모든 호흡이 곧 우주의 율동입니다. 시면 위에서 멈추지 않는 춤을 추십시오. 그 무도가 끝나는 곳에서 당신은 마침내 인간을 넘어선 인간, 영원히 타오르는 불멸의 태양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행복은 어딘가에서 찾아내는 보물찾기가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의 손으로 빚어가는 예술작품입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시린 마음의 온기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쫓느라 지친 당신, 이제 그만 멈춰 서서 발밑에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